전미애수님, 근데 이제 뭐 댓글 응답해 드리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교리하고 영성하고 성경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너무 텀이 길어지면 이제 앞에 거 한 거를 잊어버리시니까 이게 공부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3일 요거를 빼고 함께 이제 고민한 댓글을 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 또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소통하는 시간이 귀중한 시간인데 괜히 또 빼려고 한 것 같아서 처음에는 이제 요거 마지막 회 이렇게 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바꿔서 이제 4일 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리하고요, 성경하고 영성하고 이제 함께 나누어요. 요것은 약간 이제 윤리적인 측면인 거죠. 그렇게 또 나가고 이제 매일 묵상은 매일 묵상대로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체험이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 시간도 또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또 바라며 그러는 의미로 제가 자체 후광은 안 나와서 그냥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보니까 이제 질문들은 많지 않으시고요. 이게 뭐 한번 체험이나 이런 것들 생각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정님, 오래전에 본당에서 신부님 강의를 들을 때 제한된 오산성당 신자분이었나봐요.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제대로 못 들어 신부님의 강의에 대해서 갈증을 늘 많이 느꼈는데 나눔의 교회를 믿는가 책을 보고 그 갈증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낸 책이 나는 왜 교회를 믿는가 요거를 냈는데 요것은 절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책들은 좀 뭐 있는데 원하시면은 오시면 개인적으로 드리고 처음에 내자마자 뭐 한 달인가 한 달인가요? 그마에 뭐 한 달 좀 넘었나 6,000권 나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들 사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제가 보니까 좀 고쳐야 될 것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생각이 변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새롭게 지금 또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해설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톨릭교회 교리서인데 조금 제가 다시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예화들로 너무 가득하고 좀 앞뒤가 좀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일단은 절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 그 가톨릭 신문에서 나오는 것들을 나중에 모아서 한번 또 책으로 내면 이것보다 훨씬 더 이제 잘 정제된 것이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 부족한 것들을 많이 뿌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절판하라고 이제 출판사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요거에 대해서 질문이 이제 많이 있으셔서 지금은 아마 구하실 수가 없을 거고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시지는 말고요. 그러면 힘드니까.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제가 여기가 영성관이 다시 열게 되면 그리고 교육이 있게 되면 오셔서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구원의 원리 성경 개관 함께 고민해요. 매일 복음 묵상 그리고 창세기 강해로 이어지는 신부님의 강의는 제게 마치 헤르몬산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쵸? 헤르몬산, 이제 헤르몬산에서 뭐가 이제 물이 나와서 이렇게 만년설이죠. 어떻게 보면 거기서 나와서 이제 요르단강을 거쳐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갈릴레아
호수로 가는 거죠. 오수가 아니라 오수는 더러운 거죠. 호수로 가는 거죠. 글씨가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제 자랑인 거죠. 좋다 이런 거죠. 신부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총을 몸으로 느끼고 받고 전 다시 그 은총을 제 오랜 친구에게 전해주고 그 은총으로 친구는 지금 예비자 교리를 받고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올렸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거 하는 가장 보람이 있는 거죠. 또 제가 하는 것을 또 어떤 분들이 도구로 삼아서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선교를 해서 그분이 예비자 교리를 받게 됐다. 이거만큼 기쁜 일이 없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지금까지 쉬고 있지만 오늘부터 다시 예비자 교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이미 신부님의 구원의 원리 강의를 18편까지 보고 이미 예비신자는 수준은 벗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미 혼자서 교리를 구원의 원리 보시면서 다 하신 거죠. 아무튼 그 구원의 원리 이제 처음에 또 제가 초기에 찍는 거라 이제 이것도 좀 이게 뭐죠? 그것도 잘 맞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어서 좀 다시 찍을까 생각을 잠깐 하고 이제 그냥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고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감사드리고 제가 하는 것들이 한 분의 영혼이라도 구원되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는 게 너무 기뻐서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박정수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강의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구마기도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싶어서요. 네, 구마기도. 구마기도. 신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신부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묵주기도, 묵주 9일기도 책에 나와 있는 구마기도, 그게 나와 있나요? 묵주 9일기도 책에 나와 있는 구마기도를 혼자서 하면 안 되는 기도인가요? 뭐 기도는 다 혼자서 하셔도 돼요. 근데 혼자 뭐 우리들 안에 마귀의 영향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구마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의 어떠한 생각인 거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구마기도인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것도 구마기도인데, 그래서 기도로 한다면 되는데 그 사람 자체를 사탄으로 보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안에 사탄적인 이런 자에 어떻게 보면 세속육신 막인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술을 이제 먹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땡겨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구마기도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그게 이제 하느님이 들어주시면 딱 그 욕구가 사라지면 좋은 거죠. 교회에서 인준받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만 드릴 수 있는 기도문인가요? 이런 구마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회에서 보통 이제 교구에 한 명 내지 두세 명씩 이렇게 구마 정식 구마 사제 이렇게 할까요? 이제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교황청에서 정하는 거예요. 교구에서 이제 올려서 아마 교황청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구마 사제들에게 가서 진짜 마귀 들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개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그 개인을 위한 거예요. 나중에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에서도 보죠. 나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마귀 보고 자기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 창문 밖으로 신부님이 뛰어내려서 죽으시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마귀도 같이 이제 사라지게, 뭐 마귀는 안 죽겠지만, 그게 이제 그 돼지 몸 속에 마귀가 들어가게 하셔서 돼지들을 물 속에 빠뜨려 죽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찬가지는 거라. 그러니까 사제들도 그렇게 힘든 게 이제 구마인데, 요즘에는 구마자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부마자라고 그러나요? 그 마귀를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잘 구별이 안 가요. 옛날에는 엄청 구별이 잘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마귀들을 보면 아 진짜 하느님이 계시구나 이제 이것까지 되니까 요즘에는 마귀들이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숨어 있어서 그냥 계속 생각으로 이 사람을 마귀처럼 이렇게 접속하게 해서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자꾸 듣다가 보면 그리고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엉뚱한 곳에 가 있게 만드는 그런, 그래서 매스미디어나 핸드폰이나 인터넷이나 TV나 이런 연예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제 빠뜨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마자와 정신병자 구별하는 것도 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괜히 마귀 안 들린 사람한테 정신병자인데 이제 마귀 들렸다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때리기도 해서 막 사고도 나잖아요. 뭐 개신교 뭐 그런 해서 그런 마귀 들린 것 같으면 본당 신부님한테 말씀드리고 본당 신부님이 어쩌면 그 구마 사제에게 청해서 구마 사제가 와서 이제 정확히 알아보고 이제 부마자면 막 어떤 사람은 혓바닥이 막 30cm까지 나온대요. 아, 나 그런 거 보고 싶은데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뭔가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막 하면 안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마귀를 쫓아내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젤라 해바라기 감사합니다. 성경책 펴놓고 들으니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냥 구마 기도는 뭐 혼자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구마를 하겠다고 내가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게, 그런 거는 정식적인 교육을 받고 그런 분들이 교황청에서 인정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구에도 있고 다 교구마다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청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뭐 막 의사한테도 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 가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마치 의사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마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빛의 이야기는 10년도 전에, 이건 아마 이제 체험인 거죠. 성경책 펴놓고 들으니, 이게 성경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제 빛에 대한 거죠. 10년도 전에 힘들어서 날마다 밤길을 운동할 때 희미한 빛을 보며 들었던 생각으로,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 운동하면서, 그러니까 기도랑 제일 비슷한 행동이 운동이에요. 운동, 우리 몸 힘들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힘들잖아요. 근데 하고 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운동이랑 기도랑 비슷해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기도하셔도 굉장히 좋아요. 묵주 들고 이렇게 걸으시면서도. 그래서 그때 어떠한 희미한 빛을 봐서 지금까지 그 힘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저 빛을 잃지 않고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겠지. 그러니까 빛을 본 거죠. 빛을 본다는 거는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뭐 바다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이제 하늘의 북극성이죠, 그렇죠? 그거를 움직이지 않는 그거를 찾으면 이제 방향을 알아서 나침반이 없어도 이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느님은 그러한 빛이신 거죠. 힘들 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몇 시간이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전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도 빛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에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성체, 십자가, 십자기 아니라 십자가인 거죠. 몇 시간씩 있었대요. 그 빛이 저를 비추어 제 꼴을 알게 하시고, 그 빛이 나를 보게 하는 거죠. 그렇죠? 수도 없이 올라오는 판단을 인식하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구나, 이것도 빛이 없으면 안 보인 거죠. 앞으로 매일 저를 버리고 그 빛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 빛이 나를 보게 하는 거죠. 그렇죠? 몰라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대로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힘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성체와 십자가 앞에 혹은 성경, 그렇죠? 혹은 뭐 말씀도 되겠죠. 그런 빛들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자신을 보게 되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앞길이 열리니까 그런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빛을 보는 것이 곧 뭐예요? 기도인 거죠. 빛을 보는 것이 기도다. 김로사님, 신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사제의 말씀에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교황주일 복음 말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 속에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는 뜻이 명확한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마태복음. 이거는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마태복음은 이제 10장 그 산상설교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두고 한 거고, 그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대상이 누군지 이렇게 이분처럼 찾아가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사제나 성직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평신도들에게도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온전히 받아들이면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뭐 네 부모를 버리고 막 그럼 부모 버려야지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엄청 중요한데, 제가 요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것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처음에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또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조금 볼 때는 첨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테오가 이렇게 첨가하며 또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이제 그때 자기가 사도로서 들은 것을 또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내용상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춘자님, 질문에 자세히 대답해 주시니 어찌 좋은지요. 그러니까 이거 없애려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없앨 수가 없네요. 비리즈다 기도 이제 동료들과 함께 시작하는 것도 신부님 어떤 동료들일까요? 수녀님이신가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 여쭙니다. 천국이나 지옥이 장소가 아니라 상태다. 여기 장소가 아니라 상태다. 라고, 이제, 이게 아마, 이제 뭐 수녀님이실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뭐, 신학자분들이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고통스러운 상태. 이게 맞아요. 지옥도 고통스러운 상태. 천국은 행복한 상태. 그러니까 상태라고 이제 그렇게 그까지 하면 맞는데, 그래서 이 앞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또 나중에 뭐를 붙이냐면, 장소가 아니라 상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은 결국에는 뭐 이렇게 특별히 따로 장소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느끼는 고통을 느끼고 있으면 이 상태가 지옥이고 여기서 행복을 느끼고 있으면 이 상태가 천국이다. 그러니까 죽어도 지옥과 천국이 따로 장소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유치한 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이제 그 상태대로 이렇게 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천국과 지옥이 없는다는 건가? 이렇게 이제 이게 현대신학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냥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천국 간다, 그냥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장소죠, 그렇죠? 그리고 장소 내용이 달라요. 천국에 가면 행복할 거고 지옥에 가면 불이 있고 뭐 구더기가 너희 파먹을 거고 달라요, 장소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소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물론 상태적인 개념도 맞기는 하지만 그 천국과 지옥에 장소가 없다는 말로 이렇게 요즘 신학자들이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하느님이 자비로우신 분인데 그런 걸 만들어 놓으셨겠나. 아니 어떻게 자기들이 하느님보다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고 해요. 이게 하느님이 지옥에 있다고 그러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카타리나님, IMF 때 저희가 하던 사업이 망했을 때 하느님 말씀의 훈련을 받을,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뭐예요? 우리가 하느님 나라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거죠. 2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날 이익금을 따로 모아 11조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망했는데 이제 계속 뭐를 냈다는 거예요? 11조. 저는 11조를 좋아하기 때문에 11조 내용만 나오면 다 소개를 시켜드려요. 정말 11조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개신교만 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개신교 신자가 오면 꼭 대부대모님이 천주교에서는 그런 거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많이 내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10분의 1을 내는 거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리서에는 뭐 어떻게 우리나라 교리서에는 옛날에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31조를 내래요. 30분의 1을 내는 거죠. 한 달이 30일이니까. 나는 그건 어디서 나왔나 참 궁금해요. 성경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여러분 10분의 1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도 어려운 가운데서 아이들 키우고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내보시면 알아요. 물론 뭐 굉장히 풍족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힘들면 내세요. 나는 지금 돈이 없는데 돈이 좀 충분해지면 11조 낼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평생 충분해지지 않아요. 힘들 때 내세요. 힘들 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자 갚아도 갚을 돈도 없지만 내세요. 만약에 시간이 지금 너무 없다. 그럼 시간을 11조를 하세요. 봉사를 하세요. 그러면 오히려 시간이 여유로워집니다. 지금 그런 것 아니고 다른 데 소비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일단 11조를 내게 되면 쓸데없는 데 소비되는 것들을 안 하게 돼요. 그럼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정말 아무튼 분명히 좋은 게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보 신자님, 신부님 가족들이 코로나 때문에 성당 당분간 가지 말자라고 하는데 그냥 방송 미사로 대체하고 신령성태로 해도 괜찮을까요? 이젠 안 돼요. 전체가 다 금지가 됐을 때는 신령성태로 하고 하면 됐지만 지금은 이제 가서 미사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집에서 TV로 하는 것은 이제는 주일 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거 가지고 주일 미사를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태인 거죠. 마스크 끼시고 이제 조금 떨어져 앉으셔서 손발 잘 닦으시고 그렇게 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니까 또 미사도 허락을 한 거니까. 그리고 허락이 된 상태에서는 미사는 똑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모니카님, 신부님 질문 하나 있어요. 신부님은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이라고 하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이라고 하셨는데 보니 구약의 원리를 듣다가 보니까 은총과 진리로 새로 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같은 말인가요? 같으면서도 다른 말인 거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물과 일단은 새로 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총과 진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은총과 진리는, 은총은 뭐냐면 아기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기가 내가 어른이 되려면 부모를 먼저 만나서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부모의 가르침이 진리죠. 그쵸? 그 다음에 그냥 부모가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되나요? 부모가 사랑도 줘야 되나요? 이게 이제 사랑이고 이게 이제 가르침인 거죠.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은 어떠한 형태로 와요? 사랑은 뭐 예를 들면 밥이라는 형태로 오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는 밥이에요. 근데 그 안에 부모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가르침은 만약에 어떻게 되냐면 문자, 성경으로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교리서로도 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가르침은 뭐 또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무엇이 보이는 것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성체죠. 성체는 음식하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체는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성체는 밀떡이지만 하느님 사랑이 결합된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이렇게 결합되는 것을 이게 결합되는 힘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힘으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본성과 이 피조물의 본성이 성령으로 결합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은총과 진리는 어떠한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거냐면 성사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안 듣겠다 그러시진 않는 거죠? 성사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성사의 형태로. 그럼 이 성사로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물과 성령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물은 눈에 보이는 거죠. 성령은 하느님의 이제 은총과 진리인 거죠. 이것이 결합된 성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거는 성사로 새로 태어난다. 그 칠성사, 세속 60만, 세엘의 견진 성체, 뭐 이름 성사로 성령과 물이 결합된 성사의 형태로 새로 태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성사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은총과 진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죠? 고재월님, 시부님 덕분에 매일매일 영적 기쁨에 충만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저는 30년 전부터 지옥에 빠질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제 삶을 봉헌하는데 저보다 훨씬 나으시네요. 혹시 이 기도가 교회 교리에 맞는지 혹시라도 별스러운 영혼 혼자만의 생각이 이제 분명히 지옥에 갈 지옥에 갈 영혼이 있어요. 구원 못 받을 영혼,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우리가 누가 지옥에 갈 영혼인지, 누가 가룟 유다의 수준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구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죄인들이 이제 지옥에 갈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을 봉헌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죄인들의 회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파티마 성모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김정옥 클라라님, 신부님 다른 강론도 열심히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왜 교회를 믿는가? 책은 언제쯤 재판이 될는지 바오로 딸의 재판에 알림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없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왜 교회를 믿는가? 요것은 절판입니다. 뭐 앞으로도 뭐 계속 이제 책을 이제 지금 요한복음을 조금 정리를 하다가 일단은 가톨릭교회 교리서 지금 1편까지는 다 썼거든요. 2편, 3편, 4편까지 있거든요. 가톨릭교회 교리서가 4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2편, 3편, 4편까지 코로나 요거 있을 때 요 기회에 지금 마저 다 해놔야겠다. 그리고 이제 신문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제 그걸 이제 한번 다시 교정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천천히 보내기는 하는 건데 미리 다 써놓으면 편하니까 그렇게 일단 그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책이 이제 나올 거고
그러면 틀림없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선전을 할 테니까, 그리고 사셨는지 안 사셨는지 확인을 내가 이제 반드시 할 수는 없죠. 안 사셔서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그런 거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또 책 사시라고 홍보 혹시 이제 하면, 그렇게 뭐 그때 또 사셔 주시면 감사하겠고,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나올 수도 있고 뭐 하는 건데, 일단은 또 유튜브 내에서 제가 이제 또 할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본당에 혹시 저를 이제 강의 초대를 하실 분들이 있으면 웬만하면 이제 본당에는 안 나가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정말 본당에 나가서 강의하고 직접 여러분들 만나 뵙는 것도 너무 좋기는 한데,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며, 그리고 제가 그렇게 영성이 뛰어나질 못해서 한두 시간 가지고는 큰 심적인 변화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작은 에너지지만 그거 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때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 통해서 계속 이렇게 꾸준히 들으시다 보면 더 효과가 많으니까, 그리고 너무 어렵지도 않잖아요, 듣는 게. 그쵸? 그러니까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할 시간을 많이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는 강의를 이제 줄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본당이나 뭐 성령 기도회나 뭐 본당 단체들이나 레지오나 이렇게 또 본당의 무슨 사순이나 뭐 대림 특강이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혹시 이제 본당에서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웬만하면 이제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거는 좀 이제 안 나갈 지금 생각이니까. 그리고 이제 본당 신부님이 전화해서 이렇게 뭐 해라 그러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웬만하면 이제 안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책이나 유튜브 이런 거 통해서 더 많이 만나 뵙고, 뭔가 장기간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 이렇게 시리즈로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나가서 그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런데 가면 필살기인 동영상이 있어요. 제가 강의할 때 쓰는 동영상들 통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하고, 이제 혹시 또 책이 나오고 뭐가 하면 유튜브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